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단한 유두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달 정도 김민재 목사님과 함께 이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복에 관한 설교를 한 2달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이 공적인 예배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까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추락사 사건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 계신 한 분이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너무 당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 듣다가 졸면 죽는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길게 하면 죽는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예배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이 주일 예배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2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강론은 설교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주일 예배 때 바로 성찬식을 하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시점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예배 중에 일어나는 회복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배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묵상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의 진심일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의 진심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기의 진심이다, 그리고 손석구의 진심이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고기의 진심이다. 그리고 손석구의 진심인 사람은 그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다 찾아보고 그를 추앙하는 사람을 바로 손석구의 진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진심인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두고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윤아, 너 성경에 나오는 유두고 아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딸이 그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은 한심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설교 때가 졸면 저희 딸에게 한심한 사람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웃겨서 야, 설교 듣다가 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도 생각해보니까 존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더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조는 것은 반칙입니다. 적어도 10분간은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본 이 유두고를 보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유두고의 직업이 뭔지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를 보면 우리는 유두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치면 돌쇠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쇠가 귀족 같습니까? 종 같습니까? 네, 종이죠. 유두고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은 정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뼈빠지가 일을 했고요. 또 당시 사회에서는 주일 오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일 오전까지 일을 하고 주일 저녁 예배에 지금 유두고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빠지게 일을 하고 주일 오전까지 일을 하다가 주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저녁 예배가 7시부터 시작됐는데 밤 10시까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필경 졸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0번째, 11번째, 12번째 하면서 설교를 정말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려고 작정해서 존 것이 아니고요. 너무 고단한 인생이었고 또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곳은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집에, 좁은 가정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8절에 보신 것처럼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불이 켜져 있죠.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빛이 지금 여러분을 계속 쬐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3층에 창 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는 부족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의 속도 모르고 3대지 설교가 아니라 끝도 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뺨을 이렇게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깊이 잠들어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두고는 예배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의 진심인 청년이었기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두고처럼 예배의 진심이십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예배가 타협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예배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에 걸렸거나 정말 몸이 아프거나 병상에 누워 계셔서 이 현장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분들에게는 비대면 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진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진심이므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설교를 믿을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회복은 설교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믿는다는 건 매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설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설교 자체를 믿는다거나 설교자인 저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믿는다는 건 매주 선포되는 평범한 설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시부터 모여서 함께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고요.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참회의 기도와 대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예배 이꼴 설교라고 해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란 시청이 아니라 드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예배의 순서가 모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한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설교라고요? 매주 선포되는 평범한 설교 말씀입니다. 뭐 특별한 설교가 아니고요. 매주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여러분, 앞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펐기 때문이라고 했죠. 주일 오전까지 일을 하다가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설교가 지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설교자들 중에서 1시간을 설교해도 20분처럼 느껴지는 설교자가 있고 20분처럼 설교해도 1시간처럼 느껴지는 설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그는 말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수사학이나 전달력 면에 있어서는 꽝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훌륭한 말이나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한 것일까요? 바울은 설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평범한 설교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에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노방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방전도를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요,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바로 설교를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말에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했던 담임 목사님과 설교에 관해서 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하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야, 설교해도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 목사, 사람 말을 믿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다. 저는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 말씀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감동적인 집회가 필요하다, 화려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믿는다는 것은 설교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선포되는 이 평범한 설교 말씀을, 주일 사부 예배 때 선포되는 이 평범한 설교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믿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설교를 믿음으로 예배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의 진심일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설교를 믿을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배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진심이고 설교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을 보았죠.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수근수근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10절과 11절인데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는데 바울이 굉장히 의연합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만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꼼꼼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두고가 기절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두고를 향해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저는 이 자신감이 바울이 믿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두고가 살아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웅성대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유두고는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유두고를 살렸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임재를 예배 중에 경험한 자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도 위로였지만 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더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친한 한 후배가 있는데요. 저희는 대학생 때 종로에 있는 교회를 함께 출석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교육자들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참 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좋은 설교자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출석한 교회에 좋은 설교자들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너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도, 아무리 예배에 진심인 성도들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중에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문을 글로 읽어보면 정말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설교문을 쓴 설교자가 탁월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문은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휘필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조지 휘필드를 사용하셔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셔야만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 고단한 인생을 사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취업 때문에 시험에 떨어져서, 결혼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육아로, 정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많이 지치고 고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마치 유두고와 같죠. 그런데 이런 고단한 인생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가정집에 모여 예배드렸던 모든 이들은 주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구나, 실제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은 감격과 은혜로
일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럴 때 예배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회복되고 두려움에 빠진 자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두고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예배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유두고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진심이고 설교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아가 고단한 우리의 인생 또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